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에 걸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바울은 이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곳에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죠.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그곳에 남겨진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혹시나 이 성도들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혹시 이단에 빠지진 않을까? 그러한 우려와 근심 때문에 어쩌면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 늘 짐 같은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는데 그 길지 않은 시간에 전한 복음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그것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들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정한 이유다, 택정한 까닭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은사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 소망도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 이 세 가지.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작 3주간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쉽게 교회가 되었을까요? 쉽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당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그는 시편과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모세가 전했던 복음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땐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들 역시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을 배척하는 가운데도 헬라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태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태국의 국교는 뭘까요? 태국의 국교는 없습니다.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태국이 국교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95% 정도 됩니다. 그렇죠? 태국의 국교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갖는 사람, 불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95%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130년이 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국은 19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선교 역사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 안에 복음화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이 대학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태국의 주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 물론 이게 거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사회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복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제가 이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요즘 이 태국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질문했던 이 질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두 가지 답변을 내놓았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요즘 불교가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 태국의 젊은이들이 봤을 때 목탁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그렇게 불교 좋아하지 않는데요. 결정적인 문제, 그들이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태국의 불교가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태국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뉴스에 그 승려들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태국 불교가 너무 타락해서 자기 그 종교 믿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냉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가 저희들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이제까지 불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덜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한편 이 태국 불교의 현주소를 보면서 이 조국교회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고루한 불교처럼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그런 예배로 몰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예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태국의 불교가 몰락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역시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 성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함으로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런 예배 가운데 살아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염려가 있습니다. 태국의 불교가 병들어서 이 태국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시 그런 일이 있지 말란 법이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성장했잖아요. 태국 사람들도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태국 성도들이 먼저 물어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냐? 사랑의 교회 아냐? 먼저 물어봐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한국교회 얼마나 큰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교회가 크다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은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조금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친구들이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섰어요. 문제는 이런 교회의 성장만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때론 우리가 교회 안에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교회 문제들 다만 그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굳건하게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부정직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 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아멘. 바로 여기서 이 복음을 우리 복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다. 이 복음 말로서만 아니라 참으로 자신들의 소유가 된 복음, 바로 내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내기보다는 때로는 신념과 의식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능력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교회의 건강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음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합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하면 떠오르는 바울의 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데살로니가 2장 2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 있을 때 복음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부터 바울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한 이 고난, 이것이 빌립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에까지 그들 안에 이 바울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애를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 마다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기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영적 권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뒤집어지고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적이 일어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만 하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능력 없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매일같이 고난만 받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라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알면서도 그가 전했던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에 계신 저희 선배 성교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태국에 나올 때 선교를 시작할 때 정말 기고만장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부서를 맡으면 부서, 장년을 맡으면 장년, 막 부흥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겠다고. 그것도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에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교사님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수백 명 되는 그릇이 아니야.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내가 가지. 고작 수백 명? 난 안 가. 안 갔대요. 양에 안 찼대요, 정말로. 그리고 거절했답니다. 그렇게 교만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좀 되네요. 너무 자기가 이 목이 곧았대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태국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수련회를 하는 중간에 한 아이가 쓰러지더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교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또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또 쓰러지더니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런 일을 딱 두 번 겪고 나서 이 성교사님이 1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또 사람 만나면 죽을 것 같대요. 자기 때문에. 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와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것 같더래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1년 동안 자신을 얼마나 그 마음을 낮아지게 했는지 자기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굴복이 했대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년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죠. 지금 사역 너무 잘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땅의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잘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본이 있으니 곧 이것이라 말합니다. 마치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복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본받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들이 어떤 본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리고 가끔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 예수 믿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환난 중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어지고 나의 근심거리가 사라지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잘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기쁨이 이러한 것들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이 고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가정의 복음을 전했죠. 제가 저희 누님과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시고 가끔 또 안 가세요. 가슴이 아파요. 원래 저희 가정이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 하시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돈을 나름 많이 만지셨어요. 근데 이 IMF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점차 몰락하더니 나중에는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신청.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집, 차 다 정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방 한 칸 월세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자식이 저와 저희 누님 한 분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나가 있고 저희 누님만이 이제는 부모님을 보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마음 한켠에 이 죄스러운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효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저희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처럼 예수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서 큰 집도 사고 좋은 혜택 누리게 되었다. 그런 해피엔딩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탁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어머니 모습을 뵐 때마다 어쩔 때는 도인 같아요. 참 저보다 믿음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뭐가 저렇게 좋으실까?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연약한 육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복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쪽박 인생에서 대박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꼬라지가 있고 나아지지 않는 형편이 있고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가정의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속속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난의 연속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복음을 인해서 고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곧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아니, 내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한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범사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교회에 우리가 왔다 갔다 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바로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 바로 이 성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